사도행전은 원래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참 이름의 뜻이 좋지요. 우리 2026년 연초에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뜻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지 이름을 짓지 말아라. 다 우리가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으시고, 또 어려우시면 목사님께 여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 그래서 결국은 그런 로마의 아주 고관 대작이었는데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고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을 위한 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하게 들어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누가는 신학자였지만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지요. 적어도 2년 정도는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했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신약의 역사서인 초대교회에 대한 기사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셔야 우리 신약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4번 강의를 했어요. 4번 전체를. 앞으로도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이 역사적 기록 때문에 성령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게 되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영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은 존재해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도행전은 일종의 광대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서정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덧붙인 내용이 은혜가 되어져요. 나는 여러분이 그 책 안에서 거할 것을 고안합니다. 사도행전 안에 거할 것을, 성령 안에 거할 것을.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압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도되세요, 성령의 권능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아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받아서 저렇게 위대한 사역을 이루지?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가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피를 사신 교회가, 피를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걸 봐.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다양한 것을 보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정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봤는데 뭔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참으로 놀랐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 어떻게 살려요, 죽었던 사람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 손수건을 잡는 자마다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 항상 역사하셔야,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경은 뭐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이 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환경이야. 어떠한 것을 만나도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람의 믿음, 환경이에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의 영전의 역사가 다 똑같아요. 이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먼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혼에서 나와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신 거는 아시지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용서함 받아요. 대신 사람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영혼에서 나와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사명을 마치시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감람산에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올라간 모습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딱 2번 봤어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정말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2번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 IMF 때였어요. 1997년도에 그때 대학원을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에도 보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사도행전의 가장 주된 내용은,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제가 2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보니,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의 영적인 사랑에서 자라가려고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1:1 양육도 하고 앞으로 전도 폭발도 하고 앞으로 기투도 해야지, 말씀을 배우려고 그냥 많은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독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몰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땅에 오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 자녀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핵심이 예수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수고가 다 이제 끝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주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제가 병실에서 있으면서 중환자실을 신방도 하면서 제가 수술을 5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 야,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주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만 생각이 되어지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아파 보니까 제가 30일 금식을 하고 수호 불기둥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 서울병원으로 응급실에 가서 가까스로 살았어요. 그때 혈압이 66에서 뭐 30 얼마? 그렇게 나와서, 이야, 놀랐어요. 난 진짜 얼굴이 그냥 창백하게 되면서 막 땀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1층에 내려가서 했는데 어떻게 말도 할 수가 없고,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이 안 나와. 이야, 땀이 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이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냥 막 어떻게 차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살아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필름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걸, 더 순종적으로 일할 거, 더 열심히 일할 거,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불사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10원 한 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서에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쟁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 스토트가 누가의 구원 신학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므온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가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온 것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이루어지면 신비스럽고 누가 내 과거만 알아도 신비스러운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구원되기로, 선택되어진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예비되었고 계획되어졌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 감사, 감사.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둘째는,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셋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므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예수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도록 만민 앞에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이게 파사사르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온 지구촌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반열에 내가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2026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왜 40일을 머무르셨느냐?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실 때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지요. 지상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그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가 현재 분사로 나와 있는데, 세례를 줘라. 그럼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다 현재 분사로 본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주려면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을 양육해라, 가르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장을 하려면 전도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설교도 역시 가르침이죠. 제자 양육도 그렇고, 바이블 스터디도 그렇고, 1:1 양육, 큐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를
정말 깊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누가 저자지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증거로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함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지식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다 도장을 찍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둘이에요. 죄와 허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반대할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죄, 허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반대할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어도 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요. only. 그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 이전에 너 술 적당히 먹어도 괜찮아, 취하지 않을 정도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홀짝홀짝 선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동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고. 오늘 연초이니 혹시나 여러분, 제가 뭐 기호식품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담배 같은 것도 오늘 연초이니까 한번 마음을 잡숴보세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너희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여튼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은 연초에 한번 같이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담배 피우시는 분 모르는 것 같죠? 제가 이상해. 신용수 담임 목사 눈에는 차만 타고 다니면 다 보여. 사모아파트 여기 종인 시내 전부 다 봤어. 근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해? 전화 못하고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저것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요? 몸이 안 좋지, 돈 나가지, 입냄새 나지, 정말 백해무익하잖아요. 탁 연초에 탁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이걸 안 펴도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배도 싹, 술도 싹,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것이 다 가능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힘내셔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